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금을 주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6절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고 금을 주러 오시다고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이중성, 분명히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그런데 이 모순되는 서로 상치되는 소위 말하자면 하나의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이런 말씀이 해석이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진의를 파고 들어가면 아버지의 그 뜻을 알면은 우리가 수긍이 쉽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화평을 위하신 것이지만 금이라는 그 성령의 금을 말씀의 금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금은 맨 먼저 이웃이나 세상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에 그 찔리는 사람은 그때부터 영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성령의 금이 오시면 세 군데를 찌르게 오세요. 혼을 찌르시고 영을 찌르시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금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 성령의 금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분명히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9절에는 동산 중앙에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는 그 모든 열매 맺는 실과는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창세기 넘어 좀 뛰어서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까 하리니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화영금을 그룹 천사와 체루빔 그룹 천사와
화영금을 두어서 그 동산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특히 22절, 23절에 보면 그 아담을 이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기록이 좀 차이 있지만은 내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 NIV는 그것이 내어 보낸다는 것이 추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the Lord God,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주 하나님이 banished him 되죠. banished him, banished라는 것은 추방하다는 뜻이에요. 그를 추방해서 내가 쫓아서 이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내가 쫓아버리고, 그리고 3장 24절에 가서 창세기에 거룩천사와 그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화영금, 플레이밍 sword blessing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불타는 금이에요. 화영금을 두어서 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성경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믿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있을 때는, 그때는 성령의 금을 가지고 선악과 나무 있고 생명나무 있는데, 그때는 지켜 돌게 하시지 않더니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베니시드, 이제 그 추방되고 난 이후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의 금을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났을 때에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원수 마귀가 남아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는 지금 모아비 사막이나 홀로서 골란고원의 사막에 독거하면서 깊은 골방에서 마귀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공격은 오직 사람이에요. 이 지상의 마귀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마음을 뿌리내지 못하게 공격하도록 영성의 도구로 사단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과연 잔존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떠나면서, 하와 떠나면서 이제 그 사탄 마귀도 함께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미 사단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있고, 그때부터 지구는 죄가, 이 우주에는 죄가 들어갔죠. 이 지상에는 사람과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화영금을 돌게 하사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그러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주님이 찔러주셔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찌르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영이 찔러서요. 그래서 사단이 붙잡고 있던 내 영혼에 성령의 검이 들어오니까 사단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불화하게 돼요. 맨 먼저 불화는 내 자신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은,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검이 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 도는 것과 같이 다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덴 동산은 내 영혼이에요. 지성소 내 영혼입니다. 그 내 영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내 영에 생명의 검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검은 바로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건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 영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즉 생명나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에는 성령의 검이 불급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마귀는 내 영 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흠없다는 것은 조금도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어상 보면은 블레임리스인데, 영어로 블레임리스인데 죄가 없다. 그리고 비난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영은 나무랄 데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면은 내 마음이, 내 육체의 마음은 한 통속입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는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육체고, 육체라고 얘기하면 마음이에요. 오간에 거기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기 자유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네 영 안에 성령의 검이 도느냐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오신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에 성령의 불검이 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검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죄를 지었던 사단의 세력에 붙잡혔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으로 오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내 영 안에, 즉 에덴 동산이죠. 내 영 안에 이제 생명나무가 서게 되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는 불금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생명나무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면서 불금이 돌아야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성의 지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 영을 내 마음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영은 혼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영을, 성령을 검을 찔러서 내 영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찔려야 될 차례가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리면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훈계는 잘 박힌 단단한 못과 같다 그랬어요. 못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향하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은 내 수고 없이 영은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지정의가 있는데 내 마음이 곧 나란 말이야. 내 마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결정은 어머니가,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것은 어느 동물에게도 생명체에도 존재할 수 없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먼저 찔러주시고, 그리고 영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이걸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100개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이 내 영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나무가 내 영 안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너의 마음 가운데 생명나무가 서 있느냐고 우리에게 그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야. 그 마음의 생명나무가 서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택하고 주를 택해요. 세상과 욕망을 택하지 말고 고집을 택하지 말고 주를 택한 사람이 그 속에 생명나무, 마음 속에 생명나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뿌리 박아서 터가 굳어지라 했어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속에 나머지 엑스트라 그것은 가족이고 자신의 모든 욕망이고 마음의 깊은 중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야만이 그 사람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견고한 터가 어떠한 유혹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에 혹은 진리에 지식에 그리고 진정으로 내 자신의 본질인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검은 받아도 내 마음은 주님이 찔러주지 아니하세요. 네 마음은 네 주체가 너니까 네가 성경이 전부 우리가 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 마음에 주신 말씀이야. 네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건 내가 져줄게. 내가 진 십자가가 있지만 네가 질 십자가는 네 마음의 선택에서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왜 못 지냐면은 내 의지가 동의하지 않아요. 감정도 눈물 흘리고 뜨거웠지만은 의지라는 것이 동의해야 의지는 행동을 표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찬양하고 입으로는 감사하고 별별 것 다 하지만은 의지가 동의하지 않고 행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골라내셔가지고 온갖 입술로 몸은 찬양 같고 몸은 교회 어디 봉사 같지만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전도, 마음이 없는 기도. 아니 마음은 있었죠. 내가 원하는 마음은 그 속에 너의 본질을 대표하는 그 마음이야. 가족이 이제 차선으로 물러앉고 너 자신의 개인의 모든 고집과 욕심이 물러앉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실 수 있는 깊은 지성소에 그 속에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곳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지금 비워지는지 비워지지 않은지 우리가 지금 자신이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네가 진리를 안다고 하고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다니 이랬거든요. 그 거짓말을 한 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계시록 22장 15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가족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성경 36절에 너의 그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접근하면서 이거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금을 마음의 금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는 영은 원하지 않았는데 받았어요. 마음은 원해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죽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는 내 자유의지, 인간의 본성에 나를 대표하는 의지가 주님께 들어진 바 되어야 돼요. 그것도 입술로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진짜 진실한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본 마음이 안 딸려 나와요. 지금 본 마음이 딸려 나와야 되는데 그 깊은 저수지에 호수를 넣어서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호수가 닿지 않아요. 갈강갈강 하는 거예요. 닿아야 물이
흡착해서 빨아올릴 텐데 그것이 워낙 그 사람의 마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속 사람까지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결돼야 안에 있는 것이 쫙 딸려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진짜 이기는 자가 되고 자유하는 자가 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배부른 자가 되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마음이 피상적이고 표피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인지 정말 속 사람에 속한 마음인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 아닙니까? 네가 마음을 들였나? 오케이.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내 눈에는 보인다는 거야. 너는 안 보이느냐? 안 보일 수밖에 없지. 네 마음을 내게 드리자면 보이는데 네 마음을 지금 표피적인 마음, 그 사람에 속한 마음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 마음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깊은 생명에서 너의 본질 속에서 너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번 변하면 영원히 변화되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수가 너희 속에 흘러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꾸중물만 나오고 계속해서 뭐 생수 비슷한 것만 흘러나오지 표충수가 나오지 건수가 나오지 그 안에 있는 깊은 심층수가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그 사람만 계속 은혜를 받고 그 사람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화되지만 어떤 충격이 오고 극단적인 순간 이해관계가 오게 되면은 꼭 자기 자신의 주장대로 선택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해요.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검이 내한테 오지 않습니다. 검이 와서 찔러주는 거지.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잠언서 4장에도 말씀했습니다. 20절이죠? 아마 23절로 되는데 네 마음을 네가 지키라는 거야. 생명이 이에서 나눔이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내가 지켜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은 내가 지켜준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을 네가 지켜야 되는데 네 마음을 내게 드려야 성령의 검이 들어와서 악한 것을 잘라줄 것이고 성령 두루두는 검이 계속 불검이 너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모든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되어서 마음을 통하여서 내 영혼에 지장되어서 영이 장성해서 영이 자라면 다시 혼이란 창문을 통하여 육체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드러나게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게 시큘레이션 이런 하나의 전환 이 사이클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100번 들어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 들으면은요 수만 번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금강석 철판같이 우리 마음이 단단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성령을 받아도 개차반 같은 생각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우기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한판 크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은 너의 영과 혼과 마음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keep the blamed. 분명히 blameless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은 주의 성령 생명나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주권적이야. 그런데 그 마음에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생명나무가 있을 때에 사단이 떠나고 사단에 붙잡혔던 아담과 하와가 떠나고 난 뒤에 그때 화영금이 돌았지. 성경 어디 봐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떠나지 않았을 때 화영금이 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떠났을 때, 사단의 세력이 떠났을 때, 생명나무가 있을 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자 화영금을 두루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두 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누구를 데리러 오시냐는 거예요. 생명나무 금을 받아서 영 안에 생명나무 있는 자만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영과 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음, 그리고 육체라. 그러면은 우리 육체는 마음에 의하여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육체도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데 하루에 샤워를 10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순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가지를 배열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마음. 예, 아니요.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요소다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아담 이후 지금까지 사도 바울, 누구랄 것 없이 내 마음이 내 영을 살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 주님만이 오셔서 내 영을 살리실 거예요. 왜? 영의 주체는 주님이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살려란 말이야. 마음의 생명나무를 심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심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마음을 보존하리라. 성경의 말씀대로 keep blameless. 내가 그 마음을 이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자를 찾으리라. 그러면 이게요, 아직 어떻게 사람이란 게 마음이 어떻게 보존됩니까? 됩니까? 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깊은 본 마음을, 속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 없는 뇌까리는 그 기도, 오케이, 지금까지는 됐다, 다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말로 침묵하라, 입술로 침묵하라. 그래서 네 마음의 언어로 가지고 나와 대화하자. 그때 비로소 너의 마음이 네 속에 펌프가 다 같지 않는, 너무너무 깊어서 펌프가 닿을 듯 말 듯한 그곳에 놀랍게 주의 영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정말 너 자신이, 너의 본질인 너 마음이, 네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족을 위해서 간이라도 썰기를 빼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음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것은 인간도 아니에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 마음에 똘짝같이 거대한 바위로 막혀져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네가 나보다 가족과 부모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를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화목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 예수님 좋은 게 아닙니까?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바다도 보고 세상 좀 이렇게 누리다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왜 세상의 마음을 자꾸 뺏기지 말라 하십니까? 뭐 별의별 말을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육체는 끝없이 우리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육체의 소유에 인하여 회방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무슨 가정 파괴범도 아니시고 윤리라든지 아니면 도덕이라든지 이런 건 안중에 없으신 건가? 기독교가 너무 에고이스트하지 않나?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이걸 너무 이기적인 집단 같다라고 생각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원리를 몰라서 하는 질문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이미 이 지옥과 그리고 천국,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주의 하나님 이 세계가 이제 갈라집니다. 불화한다 그러죠. 불화한다는 것은 불화한다. 성령의 검을 받으면은 특징이 갈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디카사이라, 디카조 헬라어로 그런 뜻인데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데 정말 지혜자의 말씀은 전도 12장 11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채찍 끝에는 정갈 같은 쇠붙이 이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치면은 몸이 떨어져 나가 살점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에 바로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면 마음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찍혀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고집이 떨어져 나가고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고집이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탐욕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지옥에 대한 그 군세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왜 받았는데 안 떨어져 나가냐? 그는 마음에 이미 마태복음 13장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씨를 갖다 붓고 별 좋은 씨를 갖다 부어도 조금 모양만 냅니다. 올라오는 척이야 이렇게 하다가 환란이 오고 힘겹고 자기 생각에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항상 욕을 택해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 어떠한 위대한 그런 그 설교가라도 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자체가 내 영을 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3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꾸고 말하자면은 그 일제 식민지에 있던 36년 통치받을 때에 우리 모든 그 당시의 조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무력합니다.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의 19절 말씀처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사단에게 내가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항거할 수는 힘이 없어요. 식민지의 그 지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통치하는 권력자에게 항거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미 사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 없어요. 마음 안에, 영 안에 전쟁이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내 자신 속에 첫째로 자신 속에 어둠의 세력, 멸망의 세력, 지옥의 세력하고 구분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검이 어디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족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이웃이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아 흔들면서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합니까?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 먼저 가족에게 사탄이 공격합니다. 공격한다기보다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붙잡혀 있는 사단의 세력이 표징화, 하나의 표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선택하나?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유야무야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완전히 진저가 되고요. 나도 떨어진 자가 되고 가족도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길을 상실시키고자 사탄이 나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집안에서 이제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자, 그래서 가족에게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세력이 내가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대적하면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더 힘겹고 어려운 그 전쟁이 뭐냐면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좁은 길로 가는 아내나 가족을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제는 뭘 갖추느냐면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자기를 마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족을 칩니다. 가족을 찌릅니다. 어디에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휘둘러 찌르란 말은 없습니다. 가족을 찌르는데 말씀을 가지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검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자기를 찌르는 거지 남을 찌르면 안 돼요.
예. 주님이 직접 찌르시는 거 외에는 사람이 찌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봐라. 에덴 동산에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5장 8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당신은 나에게 순복하지 않고 새벽기도 거쳐! 가지마! 철학기도 가지마! 그런데 왜 집을 쫓네?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 자 이 말 아닙니다. 네가 진정으로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이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께 정말 속했느냐? 사단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속했다면 육체와 함께 증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증과 육입니다. 이 가족에는 증과 육으로 인하여 끈끈하게 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족이 괴로워하는 거야. 이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고 사단 노리는 거야. 네가 그래도 네 식으로 예수 믿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당신은 광신자다. 신비적이다. 너무 도에 지나치다.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면서 믿음의 좁은 생명길로 가는 사람을 흔들고, 그리고 마치 모가 나무가 바람에 대풍이 떨어지게 자꾸 흔들어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너의 가족이다. 이 말은 첫째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그 부패한 가족의 인격을 통하여서 나를 대적하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고, 첫째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세력하고, 그리고 상대방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하고 묘하게 서로 공모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확한 간파력이 없으면 넘어지고 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연약한 가족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걱정, 근심, 염려하게 됩니다.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통하여 내가 뭘 받느냐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응을 하게 되면 이미 진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반항하는 세력, 공격하는 세력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반응을 해야지 그 가족에 의하여 반응을 하면은 너는 진짜란 거죠. 그래서 섬기는데 말씀의 외의 것은 섬기되 말씀의 길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섬기라 하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도 내려놓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버리면 이 사람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원수가 되지 않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갔을 때에 비로소 원수된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금을 가지고 지상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가족에 들어오시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음부의 세력과 갈라졌고 그리고 가족 세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 세력이 그 갈라질 그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확한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여기서 우리는 오리무중되고 전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극히 깨어서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내 가족인데 그 가족은 반드시 너에게 증과 육의 하나의 깊은 연관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사랑할 가능성이 많다.
나의 율법을 잠시간 내려놓고 그 가족이 비를 맞추고 가족이 원하는 대로 네가 흘러갔을 때는 결국은 너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도 얼마든지 이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에도 예를 들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나가면 그때에 아론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금송아지 불 속에 금붙이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뽑아내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노래 소리가 들리고 풍악이 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송아지를 놓고 춤추고 뛰며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호와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때 돌판을 산 아래에 집어던지고 깨트려버리고 그 돌판을 갈아서 물에 타서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래요.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는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족들이 모세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서 이제 너희 형제와 이웃과 모든 가족들을 너희가 칼로 차라. 그날 잊은 저진을 끝을 다 왕래하면서 3,000명을 도륙했습니다. 그래서 32장 한 29절 중 28, 9절 가면 너의 모세가 말합니다. 너의 헌신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노라.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검을 받고 그리고 너희 집안의 원수가 너희 가족이라 이 말씀은 네가 과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 신앙편에 쓸 거냐 종교편에 쓸 거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쓸 거냐 아니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믿음에 쓸 것이냐 주님께서 그 양당 간에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하고 그때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나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성경 보면은 아무 말이 없어요. 꿀먹은 버거리예요. 그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백성들에게 말하죠. 선지자는 나만 남았도다 이럽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체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너희가 뭘 택할 것이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의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할 자를 택하라. 강 건너 있던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아모리족 속의 신을 택하든지 너희가 너희의 속인들을 택하라. 오늘날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택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제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족과 내 육체의 소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 자신의 마음에 결정하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도 선택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임하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정말 그 가족의 끝없는 그 회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흔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오직 생명의 길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소유와 가족이죠.
부모 형제에 다 이제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의 모든 소유와 가족과 그리고 너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백배나 겸하여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생이 예수만 믿으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걸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소유도 버리기 힘들고 전투도 버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미 가족까지도 버리라고 이러는데 가족을 버린단 말은 뭡니까? 가족이 원하는 그 속에 사탄의 세력이 원하는 그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게끔 하는 거기에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성경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원하는 믿음의 그 타협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전토와 소유를 100배나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 가족을 100배나 받는다 말은 너의 영생은 보장되어 있지만 뿐만 아니라 너가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너의 가족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29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의 원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개요가 3, 4편까지 다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잡힐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다져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검이 내 마음 안에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마음을 지켜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본 마음을, 깊은 마음을, 속마음을, 영에 속한 마음을 드릴 때에 성령의 검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지킴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정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족을 미워할 때는 원수를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내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탄에 의하여서 내가 결박되지 아니하고 승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구원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